2021년 8월 29일 제2666호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이번 주도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태풍이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큰 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피해가 없었기를 바라지만 또 지혜롭게 이 위기를 미리 대비하고 서로 도와가며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8월의 막바지입니다. 8월 한 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는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서로를 위한 사랑이 조금 더 돈독하게 9월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모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유화 한 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반송성당의 안경순 루치아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자매님의 설명을 따라 작품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우위에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하는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의 손이 이미지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의 위선이 슬프시듯 하느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담으라는 몸짓의 예수님을 표현하였습니다. 표면적인 가치관으로 자칫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차갑게 굳어진 마음으로 형제를 단죄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빛으로 오신 말씀 안에 다시 태어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머무르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설명을 통해서 보는 그림은 유독 손가락 하나가 보이죠. 손가락질 하는 바리사이 혹은 율법학자의 손이라고 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지적을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이 정말 더러운 것인가? 허기진 이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은 물론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규칙을 어기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죄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며 하느님의 이름까지 이용해서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몸 밖에서 들어가는 것 중에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나쁘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바로 저 손가락의 의미가 정반대로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야기는 너무 심오해서 우리가 머리를 쓰거나 마음을 써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느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언제나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먹는 것, 또 우리가 사는 것, 그래서 생긴 규칙들, 그 안에서조차 사람의 고귀함을 또 소중함을 꼭 지킬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설명 감사합니다. 강론입니다. 깨끗함과 더러움. 극단적으로 나뉘는 두 가치 오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을 우리에게 강론으로 들려주실 신부님은 엄궁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전열 사도 요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에 의해 다시 쓰는 깨끗함과 더러움에 관한 이야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더러움과 깨끗함, 과연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 것인가? 더러움과 깨끗함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깨끗함을 위생과 연결시키고 이를 다시 종교적 정결 예법으로 확대시킨다. 고대인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던 그들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이유 있는 생각이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 무엇라 탓하겠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신다. 이미 위생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정과 부정을 논하는 바리사이의 태도에서 그분은 일종의 폐단을 발견하셨다. 다시 말해 종교적으로 고착되어 버린 정과 부정의 문제는
이제 또 다른 사회적 계층을 만들고 분리시키는 기준으로 변질된 것이다. 더러움을 기피하는 현상은 물건에서 사람에게까지 확대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또는 죄인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불결한 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외형적으로만 평가되어 버린 더러움, 또 다른 사회적 소외의 요인으로 변질된 더러움,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정과 부정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셨다. 예수님은 더러움과 깨끗함을 나누는 기준을 사람 안으로 끌고 들어오신다. 더러움은 더 이상 밖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오히려 더러움은 인간의 내부에서 오는 것이다. 문제는 무엇인가? 무엇이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들어올 그것을 어떻게 변형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다. 생각해보라. 그분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증오와 시기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여과시키고 용서라는 꽃을 피우셨다.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분노를 용서로 바꾸셨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연금술인가. 사랑은 이렇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용해시키는 가장 강력한 변형의 힘인 것이다. 그러기에 인간 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간을 더럽히지 못한다. 더럽힐 수 있다면 그것은 육체일 뿐이다. 온갖 죄의 더러움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시킬 수 있다. 깨끗함과 더러움.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은 데서 시작하죠. 사람이 더럽다, 손을 씻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지키고 있는 그러한 조그만 습관들을 어긴 것, 그건 분명 잘못입니다. 지역적 특성, 곧 먼지가 많은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정결례 예식이 있습니다. 손을 씻고 또한 몸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던 곳에서 제자들의 행동은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이죠. 그러나 그것을 잘못 혹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하느님이 아닌 바로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로 그들은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잘못을 고치는 것,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에 대해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이 말씀 하나가 우리의 모든 사고 그리고 모든 생활을 정지시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아주 익숙하기 때문이죠.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결국 좋은 것을 먹지 못하고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좋은 환경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그들이 접하는 것들, 그들이 배우는 것들, 또 그들이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 사람의 시작도 보기 전에 그의 출신이 흙수저인가 금수저인가를 놓고 이미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조차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고 스스로가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 깨끗함과 더러움,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기준에 누가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밖에서 들어오는 것,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래서 같이 나오는 선함도 같은 선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의 편을 들어도 그가 경우에 없거나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밖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 조상들, 전통들, 그리고 사람들,
이 삶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귀한 생각, 우리의 근본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의 말씀 잘 새기고 우리 안에서 온갖 죄의 더러움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면 더욱 더 중요해 보입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캘리그라피는 광안성당의 최부경 이사벨라 자매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림으로 새겨져 있는 글자까지 함께 읽어야 되겠습니다.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쉼 또한 중요합니다. 쉼표 안에 쉼이라는 큰 글자가 있고요. 그 글자 옆으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쉼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이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에 중독된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지요. 휴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휴식의 시간을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물론 누군가에 의해서 휴식 없이 일하는 것, 그렇게 노동을 강요당하는 삶도 불행한 삶이지만 스스로가 시간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보채는 사람들, 그 고된 삶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일은 중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일은 더더욱 중요하죠. 그러나 쉼 또한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은 모든 것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쉼 또한 그 일을 위해, 그리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느님이 주신 또 하나의 가치라는 사실을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쉬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을 조금 한다라고 말하면 물론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필요한 일조차 할 수 없는 쉼이라면 그건 쉼이 아니라 태만함 혹은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쉼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우리 모두에게 쉼은 행복의 순간, 기쁨의 순간, 그리고 또 다른 활력의 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전열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남천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송창석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생애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시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입니다. 8월 29일 주일 순서에는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에서 부산 가톨릭 음악교육원 원장으로 계시고 또한 교구 성음악 감독으로 계시는 임석수 신부님께서 나오십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음악 이야기 그리고 신부님의 이야기 소중하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신부들의 수다입니다. 9월 4일 토요일에 우리 신부님들 홍영택 신부님, 이추성 신부님 나오셔서 이번에는 노동사목 이주노동 담당으로 계시는 정우학 신부님이 특별 출연하시네요. 이렇게 신부들의 수다 시간이 꾸며집니다. 신부님들이 들려주시는 유쾌한 이야기들 그리고 소중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 있지요. 오늘도 주보를 통해서 소개되겠지만 많은 프로그램들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시고 또 함께 보시며 우리의 지역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주님의 도구. 교정사목 봉사자로 계시죠. 중앙성당 김추자 율리아 자매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이번 시간에도 함께 듣겠습니다. 빛 미용인회는 미용인들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며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 교정사목과 함께 봉사하고 있는데 하루는 교정 담당 수녀님께서 불쌍한 사형수의 부모가 되어줄 분을 찾는다는 말씀을 하셨다.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음이 분명하기에 한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형수의 양어머니를 자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무거운 마음을 안고 구치소에서 처음 사도 요한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랐다. 사형수라기에 흉악한 이미지를 먼저 떠올렸는데 나의 예상을 깨고 순박하고 건실해 보이는
보통의 청년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이는 삼천포의 한 공장에서 일했는데 임금을 8개월째 지불하지 않는 사장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너같이 오갈 데 없는 놈 잠재워주고 밥 먹여주면 되었지 무슨 월급이냐는 핀잔이었다. 고아의 굴레를 씌우고 바라보는 사회와 그 사회의 인식을 이용하여 자신을 착취하려는 젊은 사장에게 화가 난 요한이는 바로 그날 공장 내 자신이 잠자던 곳에 불을 질렀다. 그런데 그 사장이 그곳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했다. 사람을 죽이려고 방화한 건 아니라며 울먹이는 요한이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만남과 기도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1997년 12월 30일 요한이의 사형집행이라는 갑작스런 비보가 들려왔다. 구치소에 달려가서 시신을 인도받아 구급차의 도움으로 영락공원으로 향했고 화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흘렀다. 이 세상 고통과 죄를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기를 지금도 기도드린다. 그날 이후 교정사목 수녀님, 봉사자와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형 폐지 운동을 했고 수많은 목소리와 기원들이 모여 현재 우리나라는 24년째 사형 집행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 마지막 사형 집행이 1997년 시행되었고 요한이는 마지막 사형수 중에 한 명이었다. 지금도 요한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한다 하면서도 사형수라는 이름의 무게에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끝의 장막에 매 순간 짓눌리는 요한이를 위해 바라보고 기도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결국 내가 요한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오로지 주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진리를 느끼며 요한이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주님, 당신의 도구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서 지금도 교회는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교우들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엇갈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사형제도의 폐지를 바라야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은 그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그로 인해 누군가는 또 다른 살인의 잘못을 저질러야 하고 그것이 공공의 이름으로 실행된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벗어날 길은 도무지 없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형이 시행되고 나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하죠.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는 그 대가라고 하는 수용기간을 채우고도 그 죄의 칠곡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결코 지워지지 않는 기억 그리고 상처, 그것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사람만의 몫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죄에 대해 맞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 죄를 용서라는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으로 서야 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큰 잘못들을, 이어지는 잘못들을 막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계기로 그러한 경험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당장의 불행한 경험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삶의 가치를 알게 될 겁니다. 자매님이 겪으셨던 1997년의 기억, 아마도 많은 이들의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매님의 기억 속에 그리고 기도 속에 항상 남아있는 요한을 위한 기도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희망의 손길이 되고 우리 모두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는 힘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 굴레를 쓰고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죄가 아니어도 서로 살아가는 방향이 그리고 서 있는 자세가 달라도 사람은 사람에게 생명을 쉽게 뺏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비란 얼마나 무서운가요?
우리의 편견이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들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람에게 드리워져 있는 죽음의 문화가 빨리 걷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번 주 가톨릭 영상교리는 34번째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비 신자 시절 교리반 막바지에 이르러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커다란 숙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등 주요 기도문과 10계명을 모두 외우라는 겁니다. 만약 다 외우지 못하면 세례를 받지 못한다는 수녀님의 말씀, 더군다나 그 기도문들을 신부님 앞에서 외워야 한다니 수녀님은 그 고운 얼굴로 어찌 그리 험한 말씀을 하시는지 야속했습니다. 떠듬떠듬 신부님 앞에서 기도문과 10계명을 우물거리며 외던 기억이 납니다. 세례를 받고 난 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정신이 사랑이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실 때 하느님은 산에서 직접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주셨다 하지요. 10계명, 꼭 지켜야 할 10가지의 규율,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이미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10계명이 죄의 기준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계명을 어기면 죄가 되지요. 그러나 하느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것은 죄가 되니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죄에 넘어지는지, 어떻게 자신의 약함에 쓰러지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조심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이셨죠. 우리의 근본이 하느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는 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을 닮아 창조된 우리 자신들이 서로가 자신을 생각하는 것만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또한 10계명에 새겨져 있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들입니다. 10계명의 계명 조항에 매달리면 우리는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결국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근본을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10계명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될 겁니다. 구절을 외우고 그 구절에서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성찰하는 것, 그것도 신자로서의 훌륭한 수양의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면 우리는 10계명에 적혀있는 그 어느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그야말로 하느님 안에 살고 사람들 안에서 살아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10계명,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안과 밖에서 함께 생각하며 잘 지키는 착한 그리고 사랑스러운 행복한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 영상 바로 보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고 여러 번 보시며 새기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8월 가로 세로 퀴즈 나와 있습니다. 이번 퀴즈도 7면에 정답이 있는데요. 7면부터 보시는 그런 분은 없겠죠. 예, 가로 9문제, 세로 10문제입니다. 가로 1번만 한번 함께 풀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 엄격한 해석과 실천을 내세우며 율법을 엄수하지 못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적대시하여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과 격렬히 대적하는 자로 등장한다. 예, 글자는 총 4자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에서 대립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늘 위선자라고 나무라시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첫자가 바일까요? 율일까요? 두 자 중에 하나겠죠. 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꼭 가족들이 함께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 채널 콘텐츠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한번 볼까요? 먼저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진행은 김현지 리나 아나운서께서 진행하시고요. 가톨릭 정신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대표 선교 프로그램이죠. 오전에 부산 교구만의 소식들로 꾸며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신신우신, 신부님, 우리 신부님. 신신우신은 전국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만 화요일 오후 1시에는 부산교구의 신신우신 표용은 신부님 출연하셔서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부산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 신앙적인 또 가르침과 또 유머 있는 말씀 전해주십니다. 매주 화요일 한낮에 유쾌한 웃음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론입니다. 매일 오전 7시에 들려오는 오늘의 강론 순서는 부산교구 신부님들의 복음 말씀과 강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주보를 통해서 강론을 접하지만 사실 매일 우리가 신부님들의 강론을 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석발라 신부의 찬찬찬. 석발라 신부님은 이재석 신부님의 별명이죠. 가수 중에 성시경이라는 가수가 성발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이처럼 우리 교구의 가수 신부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재석 안드레아 신부님의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곡과 곡 소개, 그리고 여러가지 이야기들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윤기성 신부의 비바파파, 월요일 오전 7시에 교황님의 말씀을 전하는 윤기성 미카엘 신부님의 비바파파입니다. 비바파파 자체가 교황님을 부르는 이름이죠. 부산교구의 모든 소식을 교우들에게 알려주시는 우리 신부님, 평화방송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늘 수고하고 계십니다. 신부들의 수다 브이로그, 수시로 이루어지는 업로드입니다. 신수다 방송, 신부님의 유쾌한 수다 되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되게 유명해진 프로그램이죠. 홍영택 베드로 신부님, 김병희 도미니코 신부님, 이추성 베드로 신부님, 저는 또 연예인이라고 부르는 신부님들입니다. 신부님들이 언제나 들려주시는 소중하고 또 유쾌한 이야기들, 정말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요. 다정다감 5시, 조윤진 비비안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지죠.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 5시에 찾아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정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행복한 삶을 돕는 생활 정보가 있는 매거진 프로그램입니다. 저녁에 만나는 가장 친근한 프로그램일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가지 생활 정보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금요일날 오후 2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는 이재석 안드레아 신부님의 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생활성가를 통해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으로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들 속에서 생활성가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에는 방송미사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방송미사입니다. 미사에 지향을 신청하실 분들은 부산 600-8800번으로 미사 지향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재명 신부님의 어서가리입니다. 장재명 신부의 어서가리, 어서와 가정교리의 준말이라고 하네요. 화요일 오전 8시에 쉽게 배우는 가톨릭 교리를 업로드해 주십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교리 이야기. 교리는 곧 우리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들 신부님을 통해 함께 듣고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켈리 사고치다. 생각사자의 고입니다. 생각하다 라는 의미겠죠. 매일 아침 7시 15분에 켈리로 전하는 복음과 묵상. 복음의 내용을 캘리그라피로 재미있게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좋은 글에는 좋은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이 전해질 때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또 느낄 수 있죠. 특별한 프로입니다. 켈리 사고치다. 글로 적어지는 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랑 나눔 칭찬 릴레이 매월 초에 업로드가 됩니다. 2021년 캠페인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회 여러 분들을 모셔서 칭찬 릴레이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함께 나누고 본받아야 할 이야기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은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시고 꼭 구독하시고 또한 알림 설정하시면 이 많은 프로그램들 올려질 때마다 여러분에게 소식으로 전해질 겁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백신 나눔 기금 전달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감사 서한이 도착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는 지난 7월 21일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님에게 코로나19 백신 기금을 보내준 한국교회에 감사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백신 나눔 운동에 동참해 주신 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7월 21일 바티칸에서 친애하는 형제에게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를 대표하여 주교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백신을 제공하도록 저에게 보내주신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애덕을 보여주신 모습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는 참으로 감동받았습니다. 한국교회의 너그러움과 형제를 통하여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황 자선소에서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국교회의 사제들, 수도자들 그리고 신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저희 진심 어린 애정과 영적 친밀감을 전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요셉 성인, 그리고 김대관 안드레아 성인의 정구를 청하며 주교님과 주교님께서 돌보시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주님 은총의 보증인 교황 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제의 마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주교님들께 인사하실 때 늘 형제로 인사하시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교황 강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가 나눈 그 마음 하나하나에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교황님의 인사 함께 들으셨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역시 우리는 계속하고 있죠. 이번 주도 176만 4천원의 성금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8억 9,931만 1,286원 여러분 모두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정성들 소중한 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은 아래 농협 계좌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29일입니다. 김창문 요셉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의 선구 암송하고 실천하기 내용입니다. 이번 주는 마르코복음 7장 15절입니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던 제자들을 지적하던 이들,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는 단지 그것이 음식만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건 아마도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에서 비롯된 것들일 겁니다. 그를 표현하는 것,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자연 그 속에 묻혀버리게 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결코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수도 없이 그리고 끝도 없이 우리는 계속 그런 환경 탓을 하며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여전합니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반면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악한 마음에 대해 우리는 모두 한결같이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조차 힘으로 표현되거나 그조차 너무 큰 힘이면 그것이 권력 혹은 정당함으로 치부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느님 눈에는 정확하게 평가되고 판단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몸 밖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주일의 성구 함께 암송하고 꼭 실천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구에서는 예비신학생 월모임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 9월 5일 주일 줌을 통한 비대면 수업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은 9월 5일 10시 반에 교구청 2층 성소국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무국에서는 출판 편집 디자이너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실 분입니다. 서류는 이력서, 교적사본, 그리고 본당 신부님 추천서를 구비하셔야 하고요. 서류 마감은 9월 26일까지입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군종후원의 미사 안내해드립니다. 울산 지역은 9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옥동성당에서 7월 31일 저녁 하신 정태화 신부님의 미사가 있겠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9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금정성당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성가브리엘 성당의 주임으로 계시는 최혁 신부님의 주례로 미사가 있겠습니다. 도로시의 집 무료진료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약사와 치위생사 그리고 치위생과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 1회 또는 격월로 1회 봉사하실 분을 찾는데요. 봉사 시간은 주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문의는 가톨릭 노동상담소 노동사목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 기도회는 9월 1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9월 3일 금요일 오후 9시에서 11시까지고요. 젊은이 기도회는 유튜브 방송 기도회로 진행되죠. 매주 월요일 베트로 사랑방 채널에서 방송이 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후원 미사 있습니다. 9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들꽃마을 부산 영성 강의 및 미사 취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8월 30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미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심 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청소년, 성인, 비신자를 포함합니다.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 성장 등 다양한 방면의 상담 가능합니다. 가톨릭 상지대 202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수시 1차 모집 기간은 9월 10일 금요일부터 10월 4일 월요일까지입니다. 2022학년도 대구 가톨릭대학에서도 수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3,045명이고요. 그중 수시는 2,796명입니다. 유스티노 자유대학 신설하셨다고 하죠. 전면 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복지서비스학과, 상담심리학과, 경찰탐정학과, 부동산 경영학과 3년 만에 졸업하실 수 있고 전문 자격증 취득 가능하십니다. 다양한 장학 혜택 있다고 하시고요. 학비도 저렴하다고 하십니다. 대구 가톨릭대학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신입생 모집 소식도 여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시 모집 단위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와 컴퓨터 정보 학부입니다. 가톨릭고 동래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 모집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집 학과로는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 심리학과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이고요. 신입생 전원에게 꽃대 장학금을 지급하시고요. 기숙사도 입사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성요셉 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안내해 드립니다. 원서는 9월 13일 월요일부터 30일까지 접수가 가능하고요. 상세 전형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부터 22년 3월까지 과정입니다. 만 15세 이상 남성분들 기계가공과 CAD, CAM 전공하실 수 있습니다. 순례로 함께하는 희년의 기쁨 9월에 동행되어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걷고 기부하기가 내용입니다. 8월 15일 주일부터 9월 26일 주일까지 관심 있는 누구나 대상으로 하고요. 참여 방법은 순례자 여권 세트를 구입하시고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걸으며 스탬프를 찍으시면 됩니다. 완성한 여권을 순교자 성월을 닫는 미사에 제출하고 축복장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순례자 여권 세트 판매금 전액은 기부되고요. 온라인 구입으로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네이버에서 순교자 현양위원회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도 있다고 합니다. 주보 6, 7면 하단 광고 신청을 접수합니다. 게재 기간은 2021년 10월, 11월, 12월 3개월간입니다. 접수는 8월 30일 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이메일 혹은 팩스로 접수합니다. 금액은 1회 6만원, 기본 3회 18만원 되겠습니다. 서류로는 교적사본, 그리고 본당 신부님 추천서, 사업자 등록증 및 사본, 광고 신청서 등 구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및 비정 나와 있습니다. 성골론반 외방 성교회입니다. 서울 도남동 본부에서 9월 5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성골론반 외방 성교회 성소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평화방송에 대한 유튜브 콘텐츠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더러움에 대한 또 깨끗함에 대한 전열신부님의 강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에 구분하기란 참으로 어렵지만 또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분명 세상에서 명확하게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움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도 벗어나야 하겠지만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혹은 상처받은 이들도 우리는 분명 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며 또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누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이고 또 비소식들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린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서로 함께 버티며 또 이겨내며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